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카페 봉사자 천혜진 집사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선 건 평생에 처음이라서 뉴카페 원래 할 때 제가 은혜 나눔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지요. 빨리 못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떤 얘기를 쓸까 생각하다가 제가 저의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이 카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보면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싹 내려오면서 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고 시간이 정해진 게 있어서 꼭 맞추기 위해서 많이 요약을 해왔는데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기도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차례가 돌아온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가 이제 그래도 드림 카페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한 편이라 제 기억 속에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드림 카페는 비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카페는 2012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운영이 가능한 교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년 전부터는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저는 어린 둘째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커피를 깊이 즐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서 먹었던 커피를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또 카페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 교육에 참여하였고 교육을 시작할 때 첫 모임에 6명 정도 모였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이에서 저는 제일 막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4주간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카페가 문을 열게 되면서 비전센터 1층은 주중에도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외에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교회 부서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터라서 커피와 과일 음료 몇 가지와 원두 2봉을 미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카페가 처음에는 이따금씩 어른 손님들이 찾고 교우들이 들르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봉사 중간에 교우들과 교제나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한편, 또 그렇게 조용할 때는 카페가 과연 이렇게 벌어서 유지가 될까, 운영비가 공급이 될까, 매출을 걱정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중에 1, 2월은 카페에서 가장 손님이 없는 때였는데요. 손님이 아주 없는 날은 봉사 시간 동안 카페를 지키다가 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카페 물품도 손수 제작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나 메뉴를 직접 개발하면서 마음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만한 상황에서도 카페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채우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운영이 될 만큼은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또 사정이 생겨 봉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봉사자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는 예비하신 봉사자들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카페도 방역의 협조를 위해서 2020년에 잠시 문을 닫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출도 없이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들, 비용들을 감당해야 했는데 다시 카페 문을 열기까지 모아둔 재정으로 정말 신기하게 딱 맞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카페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들은 일정 사용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음료를 분쇄하여 제조하는 블렌더가 말썽이었습니다. 같은 레시피로 하여도 어느 날은 잘 갈리다가 어느 날은 또 안 갈려서 얼음이 남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상이 반복되어서 봉사자들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 코비드 사태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당시에 지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 기계의 가격만큼의 지원금으로 또 블렌더를 교체할 수 있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는 특이하게 부속 놀이방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보기에는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에 비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 또한 어느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놀이방 시설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카페가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재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카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용상동 수변공원에 가시면 풋살장이 있는데요. 그 비어있는 구장에서 아이들이 3-3-5 모여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친해지면 교회를 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집사님들과 아이들의 축구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 자녀들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친구 아빠라는 것으로 마음을 열고 강변구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였습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손길로 마련된 간식과 음료를 나누며 여러 집사님들의 관심으로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습니다. 이 교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카페에 한가한 시간에 몇몇 집사님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풋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잔디구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 라고 상상을 하며 웃으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상북도와 안동시 지원 돌봄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원금으로 잔디구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으로 연결이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재정도 훨씬 풍성하게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림 카페가 주중에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채워주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이 많아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그 마음이 크던 작던 전도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작은 헌신과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방문하시던 조용한 카페이던 초창기 시절에 몇몇 아이들이 카페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카페에 몰래 들어온 아이들처럼 쭈뼛거리면서 여기가 무슨 공간이지 내가 와도 되나? 라는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손님들의 시선에 저희 봉사자들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이 카페에 소음을 일으키는 대화의 방해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메뉴를 하나씩 추가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마치 맛집과 같은 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봉사자 혼자서 10잔의 포장 주문과 또 매장 내 몇 팀의 어른들 주문, 또 아이들 메뉴 주문을 모두 감당해낸 것을 다른 봉사자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단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봉사자들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우들의 배려와 섬김으로 만들어진 카페 앞 잔디구장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카페 안에서는 아이들이 테이블마다 앉아서 보드게임이나 학원 숙제 또는 게임을 하며 사이 시간을 보내는 마치 어린이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놀이터가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행사 때 풍성한 먹거리 제공의 장소로,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의 교제 장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던 지금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우리 봉사자들을 선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 카페에 주중 그리고 주일 봉사 인원이 19명입니다. 그렇지만 집안 사정이나 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봉사 인원이 많이 모자란 상태인데요. 저희 그 봉사자들은 권사님들부터 주일학교 학생까지 전 세대의 봉사자가 함께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한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묵묵히 기다려주고 서로 섬겨주는 성숙한 성도가 모인 곳이 드림 카페입니다. 자신의 당번이 아니어도 지나가다가 카페로 들러 한 통 가득 쌓인 설거지를 뚝딱 해주고 가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출근하신 그대로 바로 고무장갑을 먼저 찾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남들이 꺼려하는 화장실에 또 큰일이 간혹 벌어집니다. 그런 일도 마다 않고 해결하시는 집사님, 또 간식거리 맛보라고 지나다가 가져다 주시는 집사님, 또 지나시는 길에 들러서 소리 없이 봉사자 손길이 닿지 않는 카페 바깥에 떨어진 쓰레기며 음료들을 청소하시고 가시는 집사님, 또 퇴근 후에 밤늦게 카페에 들러 손볼 곳을 깨끗이 수리하고 정리해 주시는 집사님, 휴일에 사비로 간식거리를 사서 믿지 않는 초등, 중등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먹이며 교제하셨던 권사님, 오전에 꿀맛 같은 휴식과 업무를 반납하시고 봉사 후에 출근 시간 맞추어 서둘러 일터로 가시는 집사님, 직장으로 주중에 섬기지 못해 주일에 섬길 수 있으니 봉사하시겠다 하시는 봉사자들,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봉사자가 없을 때 몇 번이고 대신 나와서 봉사해주는 집사님, 방학 때 아이들 케어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자진해서 대신 자리를 채워주시는 권사님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겨주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봉사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은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또 뒷정리를 하게 만드는 동네 아이들, 또 풋살장을 푹신한 화장실 삼아서 볼일을 해결하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동네를 거닐다 들어오셔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또 마음이 힘든 분들, 카페 바닥은 쓸고 닦아도 과자 부스러기와 끈적한 음료, 또 다양한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참 정직합니다. 주문이 밀려서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음료를 제조하면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주문을 민첩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쓰레기 봉투를 치우다 보면 남은 음료에 신발이 젖기도 하고요. 또 몸이 힘들거나 지쳐 있을 때는 이것들이 불평으로 다가옵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 케어하기도 힘든데 동네 아이들 뒤시닥거리까지 해야 하다니 참 힘드네 라는 생각을 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임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아직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좁은 마음으로는요.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 상황에서 훈련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주님 이 마음을 얻지 못함을 제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마음을 제게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카페 봉사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한 드림카페 부서 봉사를 통해 조금씩 저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기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만둬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기에 힘들다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누려보려고 합니다. 순종으로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 되기 전부터 카페 토끼장에 유모차를 타고 산책하던 아이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 정도 나누며 또 작은 물품들을 나누며 교제하다가 또 한참을 또 오지 않는 가운데 잊을만 했는데 그 아이가 9살이 되며 또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그 카페 봉사자 권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걸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눈으로 본 사례였습니다. 또 오빠와 함께 온종일 카페에서 놀러 가곤 했던 친구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교회 돌봄센터에 등록하게 되면서 또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행사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오빠도 있는데 카페에 오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교제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페와 풋살을 통해 교제한 한 예서 친구와 엄마가 또 교회에 등록하여 영유아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도 카페와 풋살을 통해 교제하던 아이들이 예배로 연결되고 중학생 아이들과도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따뜻하고 즐거웠던 곳으로 기억되고 언젠가 하나님과 교회가 생각나고 찾을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카페 봉사를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지금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한 그 특권이라는 단어가 정말 봉사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얼마나 부어주실지 그 힘든 불평의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카페 봉사를 하시면 아침에 일찍 비밀번호를 아시기 때문에 출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카페인 것처럼 제 혼자만의 묵상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동네에서 마주치는 웬만한 아이들의 아는 척과 인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넘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하실 특권을 누리실 분을 저희 봉사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 시간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후에 또 오시는 이제 몇 부류의 팀들이 있어요. 또 학교 후에 늦은 시간 카페를 찾는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음료 제공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에는 봉사자 한 명의 손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자들이 충원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로도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